사무엘상 9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리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앞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전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전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문을 가져오라. 요리인 넉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서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따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더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자녀 손들 안에서 이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복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땅의 삶은 짧은 인생이고 죽고 난 뒤에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풍성의 문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복의 문제는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왕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갔는데 이 친구 보세요. 아주 이렇게 젊은 때입니까? 나이가 어릴 때입니까? 많은 때입니까? 젊은 때잖아요.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고 그저 조금 사는 집에 사원 하나 데리고서 나귀를 찾아다닐 정도의 기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이 30부터 해서 공적인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한 30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쯤입니다. 그런 쯤에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과의 첫 번째 이제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데,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일 이러이러한 사람도 찾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속인의 세계에 가면 강신무들은 손님을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진짜 강신무들은요, 그 전날 누구누구 온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안고 올 것이다, 이런 거 미리 다 받아요. 다 받고서는, 그리고 딱 그 시간에 딱 열면은 그 사람이라고 옵니다. 그리고는 복채 받아가지고 이제 챙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무속인의 영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사무엘에 늘 무엇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귀가 열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 지금 나이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가 둔하여서 계시가 희박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도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요, 그가 정말 세워야 될 지도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임종의 축복이 있어요. 임종의 축복은 내 천당 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내 천당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 나누어 주고 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느님께 부름을 받아서 불말과 불병거로 성천에 갈 때 단순하게 야, 나 천당 간다,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간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마치 영적인 유산처럼 물려주고 가는 은혜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그의 믿음의 후기인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워놓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다 풀어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는데, 사무엘은 연세가 들어서 이제 그도 후기를 세워야 될 때가 되었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도 들고 일어나서 당신 아들들 말고 왕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후기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여전히 있고 없고, 여전히 있고.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불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고 연세가 드셔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름의 은혜가 있는데 내 천당 갈 준비가 넉넉히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깊은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축복권을 나누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의 모습인 겁니다. 영국의 그 어떤
전도자가 있는데요. 그 전도자,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하면서 평생에 길거리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독일도 독일 루터 교회가 있고 거기도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교파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파에 속한 교회는 독일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독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회와 같은 그 교회에서 한 명의 선교사가 일어납니다. 라이나르 본케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라이나르 본케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서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가는데 이 라이나르 본케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어디를 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영국을 갑니다. 영국을 가서 길거리에서 평생 거기에 전도자로서 목회를 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기를 청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선교지로 가는데 저를 위해서 꼭 기도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평생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리의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온 한 노종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라이나드 본케에게 다 그게 전이가 되어지는, 그게 진짜 기름 부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라이나드 본케는 아프리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목사님은 노정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요, 아프리카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라이나드 본케를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해서 이집트까지 그냥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프리카 대부흥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TV 조수아도 있고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아프리카 부흥의 역사들을 만들어 갔어요. 시작은 누구냐? 라이나드 본케. 근데 라이나드 본케의 시작에 밑뿌리는 어디 있느냐? 영국에서 그렇게 무명의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왔던 한 노종으로부터 기도받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바로 사무엘이 연세 많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백성들은 다음 지도자를 누굴 세워야 되냐, 옥신각신하고 당신 아들은 안 된다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왕을 세워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사무엘은 안 된다 된다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고, 그 속에서 다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은혜도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누가 만나는 겁니까? 사울이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 인생의 고비에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은혜를 입으면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풀어지게 돼요. 서울에 지금 침례교 목사님으로 박호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강남에서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합니다. 이분이 인천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청년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역에 너무 지친 겁니다.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캐나다에 DTS를 가려고, 예수 전도사 DTS를 가려고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같이 이렇게 영성 훈련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호종아, 너 빨리 강원도 예수원으로 가라. 예수원에 왜요?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목사님 곧 돌아가실 것 같다. 돌아가시기 전에 니 꼭 그 어른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너 캐나다 가라. 그랬어요. 평소에 교제하던 사이고 존경하는 어른이니까 얼른 쫓아가서 캐나다 가면은 이제 몇 개월 못 들어오니까 못 뵈니까 인사드리고 가려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대천동 목사님이 박오정 목사한테, 근데 전사죠. 박오정 전사한테 이리 오라고 이러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서 2시간을 기도를 해주시는, 2시간을 기도해 주시는데 참 이상하더라는, 참 묘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대천동 목사님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믿음의 후기를 세우는 복된 시간이었고, 얼떨결에 인사하러 갔다가 운명적인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박오정 목사님이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가 인생의 말년에 영적으로 희미해질 때 그분을 만나서 그냥 3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서 이게 나 불렀습니까? 저 불렀습니까? 또 불렀습니까? 하는데 3번째 부를 때 아니야, 나 안 불렀는데 다시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 하나 가르쳐 준데 그 말 따라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그걸 영적 지도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무엘은 영적 지도를 받았다면은 사울은 그런 영적 지도 이전에 뭘 받았냐? 사무엘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영적 지도도 받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받아 부음받아서 왕으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 능력도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다 갖춰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이지요. 자,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울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무엇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참기름 부을까요? 들기름 부을까요? 이게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감람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붓지만은 그 기름 부음의 의식 안에 실제로는 뭐가 임하느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의 기름을 함께 부을 때 이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새 지도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은사가 나와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은사도 나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나오고, 또 기름 부음 안에서 그가 가진 재능들을 성령의 은사로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그렇게 부어지게 돼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오는데 사울은 무슨 은사가 임했느냐?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은사가 임합니까? 그분은 능력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게요, 은사의 세계로 가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기질과 자질에 따라서 다른 은사가 나와요. 계시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다른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그 다른 은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체이라는 마음도 주셔서 이 다양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주어졌던 만남의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데 내 백성을 누구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사울에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서 백성을 통솔하고 지도해서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높이시고 은사 주시고 기름 부음 안에서 은사 주시고 그렇게 사명을 맡기시는 은혜가 만남의 축복 안에서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그 즉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뭐하리라? 다스리리라. 사무엘의 심정은 좀 여러 가지가 묘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워놨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끄러졌거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또 세워야 되는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사무엘은 철저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섭섭함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얘기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앞나기 자하고요. 그리고는 함께 식사하는데요. 사무엘이 말해요.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무슨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 때 큰 이변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전체와 적이 되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파의 남자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도덕교론을 통해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작은 지파였는데다가 이게 너무나 오그라진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뭐하지 않으니까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했습니까? 이래서 택한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뭐만 의지하라고요? 뭐하면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이 베냐민 지파는 묘한 위치에 있어요. 남쪽으로는 가장 강한 지파 유다 지파가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요, 에브라임 지파, 북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균형과 조율을 맞춰야 되는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지파 중에서 왕을 택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약해서 작으니 너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이런 것도 있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함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약함 중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그 약함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신 것이겠죠. 자, 그렇게 객실로 들어가서 음식 함께 나누어서 먹고요. 그리고는 자 보세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숙소 밤에 자러 갔습니다. 자러 갔는데 잠자지 않고 지붕에서 담화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낮에 덥지 않습니까? 밤에 어디가 시원합니까? 바람 서늘한데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어디가 시원하냐 하면은 지붕 위가 평평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페 간 셈이죠. 한밤중에 꼬박 그 지붕 카페에서 담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네가 왕이 된다면 이러이러해야 되고 이러저러저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가 지금 받게 될 기름 부음이 무엇이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이런 거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했느냐?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째쯤까지 그렇게 한밤을 거의 꼬딱 세우면서 그 지붕 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둘이 같이 걸어갑니다. 성읍 끝에 이르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환에게 우리를 뭐하게 하라? 사원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사원 먼저 보내고 둘만의 깊은 대화를 합니다. 잠깐 서 있어라. 내가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뭐하여 주리라. 들려주리라 하면서 사무엘과의 대화는 여기서 일단락을 짓게 돼요. 다음 장에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의 축복을 사무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또는 그의 사명을 이어갈 그런 믿음의 후기를 세우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일에 사울이 혜택을 입게 된 거예요. 만남은 정말 사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만남, 어제 나눈 말씀처럼 만남의 축복을 가꾸어가는 문제, 멘토링을 받아서 순종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사울이 뒤처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인생의 결말이 썩 좋지 않고 그가 왕위로 즉위한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구겨진 종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만남 그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만남이 축복이 되고 잘 가꾸어 가고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만남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만남들을
성령의 조명하심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 만남을 가꾸어가는 은혜, 만남을 뛰어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